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선자는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자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자가 8번이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스가랴 선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굳게 믿고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선자가 네 번째로 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선자는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여호와를 대적했다는 것은 곧 고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했고 특히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고소했고 그러한 사탄을 하나님은 책망했는데 이러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제약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런 제약 속에서 고난을 겪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육적인 삶을 살아온 죄를 범했는데 사탄은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 고소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수아가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죄악도 포함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간을 씌워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즉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사탄은 죄가 없는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악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나의 죄를 아무리 하나님께 고소해도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고소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로 더러워진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간을 씌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인간의 죄를 고소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악한 사탄은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하고 미혹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미혹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한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은 원래 죄악의 아비인 사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도록 미혹한 자가 죄를 범한 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마치 도둑질을 시킨 도둑의 두목이 자신의 부하를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를 듣지 아니하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탄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그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악하고 추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말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너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와 율례를 지키라 했습니다. 스가랴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613가지를 지키라고 주셨는데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규례가 360개이고 365개고 지켜야 할 율례는 248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할 규례는 곧 도를 의미하고 해야 할 것은 곧
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는데, 첫째,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했고, 셋째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7번이나 하가 임할 것이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3장 33절에서는 독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은 오늘날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도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 회친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고난당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도 많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이런 악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죄종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선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더니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줬는데 이것은 곧 왜 여호수아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었는지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 5절에서 보여준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정한간을 씌워주면서 내가 내 죄를 저하였다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있는 자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상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단번에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단번에 사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약 2500년 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3장 8절 9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배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8절 9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8절 9절에서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한 돌을 세워 한 돌에 7눈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종과 내 손과 한 돌에 7눈은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종이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순이라는 말씀은 곧 싹을 의미하는데 다윗의 족보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9절에서 한 돌을 세워 한 돌에 7눈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못등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 돌에 7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7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오늘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7눈을 가진 전능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0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3장 10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은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쉼을 얻으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돌아갈 나의 본향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스가랴 3장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죄 사함 받아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짐보다도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 권세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삼 받아서 하나님의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회개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여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